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만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우리 속담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비에 젖어 질척거리던 흙도 마르면서 단단해진다는 뜻으로 어떤 시련을 겪은 뒤에 더 강해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즉 우리 삶 가운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속담은 어려움을 잘 견디어 이겨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혹시 어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허탈감이나 또 허무함이나 이런 곤란에 처해져 본 경험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조용히 방에 처박혀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 떠나서 조용히 혼자 사색을 즐기기도 할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넓은 들판이나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서 크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산을 등산하면서 그걸 잊으려고 할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은 바다를 통해서 해변을 걸으면서 사색을 즐기면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든 어떤 방법을 취하든 이런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때 예전에 답답하면 차를 운전하고 바닷가를 쭉 드라이브 하면서 그 어떤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어떤 허탈감, 박탈감, 그 다음에 허무함에 빠져 있을 때 헤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오늘 성경이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골방에 박혀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몇 절 말씀인가요? 19절 말씀인 거예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가 두려워서?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느냐라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있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그 배경은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예수님, 즉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의지할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허탈감, 박탈감, 허무함 이런 속에 빠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누가? 그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을 유대인들이 잡아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을 만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아침에 자신의 인생, 모든 인생을 건 스승이 죽어 하루아침에 유대인들을 쫓기는 신세 같아. 이보다 더 난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골방에 처박혀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기쁨을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골방의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골방의 문을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데 짠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심 가운데 딱 서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쉽게 말해 이건 거예요. 잘 있었니? 왜 두려워 떨고 있어? 나야! 이런 표현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이런 표현이겠죠. 아마 지금 제가 표현했던 것들은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술렁이시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길래 우리가 문도 굳건히 잠가놓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쑥 하고 나타나셨을까? 유령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귀신일까요? 뭐죠? 이렇게 유령인지 알 수 없는 정체가 예수님의 형체를 띠고 나타났기 때문에 술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못자국 난 손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바닥에 나 있는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을 보면서 우리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구나.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지만 이제서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때에서 환한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분명 스승을 잃었다는 것이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시련은 혹독했지만 이 어려운 시련을 잘 견디어냈을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기쁨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때문에 이 시국 때문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말도 불편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부모님을 한번 만나러 가고 다녀오고 싶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행 가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내 간다면 기쁨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기쁨은 그저 평범한 기쁨이 아니었어요. 아픔이 없는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혹독한 시련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만난 정말 기쁜 기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행복한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쁨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냥 거저 얻어지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바닥에 난 못자국, 예수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 이게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통해서만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의 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기쁨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쁨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누구였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의심 많은 도마는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거든. 내 눈으로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못했거든. 내 눈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했거든. 내가 그걸 직접 예수님을 보고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지만 믿을 수 있어. 라고 의심 많은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도마처럼. 그래서 며칠 후에 다시 8일을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다시 나타난 거죠. 그리고 그 의심하고 있던 누구에게? 도마에게 손바닥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직접 너의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아라. 느껴보아라. 바라보라.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리고 믿고 기쁨을 얻으라라고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에 손을 대서 만져보고 느껴보고 보게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두려움에 떨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란 이야기예요? 믿고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 기쁨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그러면 제자들이 이렇게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이유이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무리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을 색출해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다 모든 세계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나요? 두려워서 골방에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거든, 달려 죽거든,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흩어지지 말고 모여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두려웠지만 어떻게 했어요? 모여서 골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었고 그에 모여 있었다라는 사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기쁨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이고 두려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선생님도 없었음 뭐 이랬어. 우리는 저 황무한 박탈감 빠져있어. 지금 유대인들이 우리를 죽이려 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서 두 번째로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사도행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방언이 터집니다. 각 나라의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했지만 다 알아들을 만큼 통변을 할 수 있을 만큼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였다는 사실. 바로 그들이 모여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야, 기도했으니까 우리 밖으로 나가자. 이게 아니었어요. 기다렸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우리는 이게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쁨을 만나려면 또
기도해야 합니다. 또 응답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뛰쳐나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고 임합니다. 성령을 만나야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기쁨도 2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제자들에게 세상 가운데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명자로 만들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과 받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큽니다. 2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에게 가서 자신이 만난 기쁨을 어린아이들처럼 자랑질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고 집에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엄마 앞에서 엄마 난 누구에게 칭찬받았다, 나 이런 일이 있었다,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기뻐하면서 자랑질을 합니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자랑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기쁨, 그리고 내가 맛본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면 기쁨을 만나지 못하였고 또 기쁨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기쁨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서 삶 가운데 일 가운데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다라는 사실. 또한 많은 사람들 기쁨을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을 만나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도움 몇 푼을 받고 배신하고 팔아 넘겼던 것처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은 점점 커져서 결국은 기쁨을 만나지 못하고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기쁨을 만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의 기쁨을 전하게 됩니다. 자랑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사명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전도자요 사명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에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기도죠.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기다림을 통해서 기쁨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기쁨을 맛보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쁨을 만난 자는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기쁨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미워했던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용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받으면 기쁨을 만나게 되고, 기쁨을 만나서 기쁨을 맛보게 되면 결국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들에게 늘 다가와서 서로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또 서로 미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안가품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 성령을 받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용서의 마음, 성령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면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야질 것이고 용서하게 될 것이고 또 그냥 놔두면 용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용서받은 제자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받고 우리도 역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용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본 세상 사람들은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교회에 나가봐야 되겠다. 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나 자신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은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기쁨을 만나면 어떤 사람이 되어집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물론 의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내가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직접 보지 못한 것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의심 많은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드레 후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손을 직접 넣어서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십니다. 보고 만져보고 느꼈을 때 의심하지 않게 되고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29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보지 못하였지만 직접 만져보지 못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 바로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만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또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기쁨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순종해야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에 늘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늘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응답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